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4주째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47절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바라고 있는 목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교회,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와 친교를 통해서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고 또 꿈꾸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가? 꿈꾸고 있는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냥 양쪽으로 부흥하는 교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지난주 항준지 교육에서요,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 아직 가장 위대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가장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빵살이 한다고 구멍가게만큼만 꿈꾸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새빵살이 하지만 가장 위대한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나는 구멍가게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이정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같이 간다면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간다면요,
그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꿈을 꿀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연합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며 봉사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삶이 좀 안정되면, 청년들은 내가 취직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자리에 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 생명생 교회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생명생 교회, 이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움직여지지도 않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땀 흘리고 여기서 봉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복 받을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원리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복의 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냥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직장에서는요,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번성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고요. 사업은 계획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형통된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복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꿈을 꾸면요,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예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설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들 여러분 그 복이 어디에 담기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예비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훈련받고 있는 한 생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요, 빚만 잔뜩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 갚을 돈이 없으면 너의 두 자녀를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엘리사가 묻냐 하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묻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디로 가면 거기에 뭐 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떤 장사를 하면 그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장사를 해라. 이래 말하지 않고요. 이래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미 허락해준 네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복을 얻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밖에서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디서 복을 주시냐 하면요, 안에서 복을 주셔요. 우리는 밖에서 찾지만요, 하나님은 안에서 찾으셔요. 안에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생교회가 소중해요. 다른 큰 교회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생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동료들, 이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교회를 주목해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으시려면요, 여러분, 가정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들의 가정 말고 다른 곳을 통해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능,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재능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똑똑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안 건강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관계가 좋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이래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워 가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사가 그 생도 아내에게 말한 두 번째 말, 이런 말을 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복 받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빈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을 부으니까요,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기름 종지에서요, 기름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릇마다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빈 그릇마다 가득 차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없이 쏟아져 나오던 기름이 뚝 그칩니다. 여러분, 언제 기름이 그쳤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준비된 그릇이 없자 여러분, 기름이 그칩니다. 열왕기상 4장 6절에 보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이 언제 그쳤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릇은 비어 있습니까?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뭐든 꽉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복을 주십니까?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고 통로를 통해서요, 어디에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자기 자아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뭘 하든지 자기, 뭘 하든지 나, 자기만을 세워가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자아로 꽉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어디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들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담습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죠. 빈 그릇이 있어야죠. 빈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거기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비우십시오. 어떻게 비워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더 담으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빈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담을 빈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왜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야 그 빈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꽉 차 있으면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여러분, 빈 공간이 있어야 거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생도의 아내의 기름병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습니다. 빈 그릇이 없으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면 그 빈 그릇,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 받는 비결은요, 빈 그릇을 준비했다면 이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종지 10개보다요 큰 양푼 하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 조그마한 것들 여러 개 준비한 것보다요 큰 다라이 하나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큰 그릇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들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독수리가 되십시오. 땅바닥에서 까마귀하고 싸워봤자 우리에게 득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펴고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십시오. 큰 그릇의 사람이 되십시오. 큰 그릇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릇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복의 크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더 크게 더 넓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꿈꾸고 계십니까? 이제 늦었다 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꿈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릇을 예비하며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릇이 예비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늦지막한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년을 준비할 80세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장 값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까 이래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에게는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이 예비되어 있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꿈꾸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은혜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소유를요, 그들은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소유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영광받게 하시고요, 사람들보다도 더 돋보이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내 인생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세워주시고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요 소유라는 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자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면요 점점 더 높아져가지고요 교만해져 버리는 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낮아져서 섬기라고요. 낮아져서 섬기라고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니까 그 높은 자리에 세워진 그 위치를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에너지는 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섬김은 더 값진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요 나누라고요, 없는 사람에게 함께 섬기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니까는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부족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은 남고요 어떤 것은 부족해요. 그런데요 함께 나누니까는요 내게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공급해 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을 체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신 분들은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빼앗아 가셨는지. 빼앗아 가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지 그 방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요, 한겨레 신문 1면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어요. 1월 18일 월요일이죠. 10시 30분쯤 한 사진기자가요, 문재인 대통령 새해 그 신년 메시지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반응을 조사하려고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한방 눈이 내렸어요. 한방 눈이 내리니까 왜 사진 기사들은 한번 눈 내리는 풍경을 담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기를 꺼냈어요. 꺼내갖고 여러 샷을 찍는데 저 멀리서 한 노숙 낀 한 분과 한 신사 한 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요, 노숙인이 신사가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는 그 노숙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 봤더니요, 자기 장갑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는 그 노숙인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머니를 뒤지더니요, 거기서 5만원짜리 지폐 꺼내갖고 그 노숙인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멀리서 찍어가지고요, 뭐 20몇 컷 급하게 찍었는데 건진 사진이 몇 개 안 돼요. 핀도 잘 안 맞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느 그 신문에 실렸냐, 한겨레 신문 1면에 이 사진이 실렸어요. 사람들은요, 눈이 갑자기 쏘낙눈이 내리니까요, 자기 길 가기에 바빴어요. 옷깃을 여미고요, 갑자기 내리는 눈 피해가지고 급하게 길을 가느라고 또 바빴어요. 자기 길을 다 재촉하고 있을 때 이 신사는요, 어디를 주목해서 봤냐 하면요, 수면 바지 입고요, 겨울 외투 같지도 않은 그 왜 군에 가면 그 입는 위에 그 청색 그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추위에 호호 불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길 가기에 바빴는데 이 신사는요, 거기에 호호 불면서 혼자 있는 이 사람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가가서 자기 외투 벗어주고요,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 벗어가지고 그 노숙인에게 끼워주고요, 지갑 꺼내가지고 5만원짜리 지폐 꺼내서 이 노숙인에게 건네줘서 열심히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가 이제 신사가 가는 거예요. 서울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급하게 따라갔어요. 아니, 이 사진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사한테. 그래 급하게 따라갔는데 그만 놓쳐버렸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노숙인도 없어져 버렸어요. 서울역 경비하시는 분에게 물어가지고 수면 바지 입고 있는 이 노숙인 찾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거기 늘상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가 금방 알았어요. 서울역 지하차도로 갔더니 그 노숙인이 거기 있었어요.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냐. 그랬더니 너무 추워갖고 호호 불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쏟아눈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에게 입혀줬다. 그리고는 자기의 장갑을 꺼내서 자기에게 끼워주더니 5만원 지폐를 꺼내주면서 어디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는 훅 그냥 떠나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었다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요, 여러분,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삶 챙기기에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굴 돌보고 누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 나 쓰기에도 부족해요. 나 쓰기에도 부족해요. 시간은 내일 하기에도 급해요. 내 삶의 여유 찾을 수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삶 지탱하기도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은요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 못 나누는 사람은요 있어도 못 나누는 것은 매일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삶의 태도이고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없을 때 못 나눈다고 여러분 있으면 나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쁠 때 시간 내가지고 봉사 못 하시는 분이 여러분 나중 여유 있으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나누고 봉사 못하는 것은 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없다고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아갖고 있는데도 못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 그것까지도 앗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함께 공유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더 함께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재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어려운 이 일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역한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없는 시간 쪼개갖고 내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요. 가서 좀 자고 싶은데요. 좀 쉬고 싶은데요.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래 했어요. 어째 이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성이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제자들은 풍요했습니까? 풍요롭지 않아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실패자들 실패하고 실패해서 맨 마지막에 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째 이들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이 극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여러분 그 접점 그것을 통해서요. 이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었고요. 다른 가치와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접점이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요. 이 접점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이런 복된 삶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이기고 자기의 욕구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 못 이깁니다. 우리의 욕구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는요 성령의 그 은혜로 자기의 욕구도 이기고요 자기의 자아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접점. 이 접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런 공동체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덩어리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접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이 접점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접점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접점, 그 접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1박 2일 동안 금식하고 침묵하면서 수련을 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니까는요, 교회를 꿈꾸게 되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1박 2일 동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그 오병리회의 기적, 그거 계속 묵상하면서 1박 2일을 함께 보냈어요.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요, 하나님은 제게 오병리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 어린 아이의 헌신이 있었죠.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의 헌신도 있었죠. 물론 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요,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빵이요, 5개의 이 빵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으로 변화되는 접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딱 보게 해주시고 여기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높이 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5개의 빵 덩어리에 임하는 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5개의 빵 덩어리는요, 그냥 한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더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 5개의 떡이요, 이제는 5개의 떡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이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은혜의 떡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접점이요, 접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맨날 여기서 제자리 걸음입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 한 걸음 진보, 그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 다인가? 왜 쑥 달려서 은혜의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점, 이 접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접점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접점이요. 그 접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접점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접점이 뭡니까? 봉사와 친교죠. 함께 성도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육과 선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누구를 향해서 전도해서 불러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러오면 얼마나 많이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접점, 거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읽는 지식이 더해져서 안목이 넓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접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드려진 5개의 떡덩이가 처음에는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에 불과했던 떡이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거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떡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 될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될까요?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넓게 펼쳐가면 될까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비워내셔야 거기로 새로운 은혜가 담깁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시려면 여러분 조금 종재기 준비하지 말고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큰 양푼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거기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요, 그 은혜는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은 더 큰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그 접점을 찾아가 거기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그냥 우리의 입술로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